여러분들 혹시 얼리 어댑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데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얼리라는 말이 영어로 이게 빠르다는 뜻이고 어댑터가 이렇게 채택한다, 뭐 이렇게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나오면은 남들보다 좀 빨리 사서 이렇게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1957년에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MP3 같은 거,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 막 나오면서부터 막 이런 거 새로 나오면은 막 밤새 줄을 서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툭하면 자꾸 바꾸는 사람들. 핸드폰 한번 사면 거의 뭐 골동품이 될 때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새 것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방문한 도시 이 아테네에 얼리 어댑터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자기기나 이런 신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들 모여서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얘기, 새로운 사상 뭐 이런 거가 아니면은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얼리 어댑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아덴, 지금은 이제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가본 적은 없어도 그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그리스 철학이 융성했고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곳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곳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의 중심,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테네 광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며 웅변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듣습니다. 듣다가 이거 흥미롭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몇 달 살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좀 얘기를 해다오. 그러니까 뭐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해외 사람인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뭐 이런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걸 들으면 괜찮다 싶으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거나 그래서 지식을 배우거나 또 혹은 너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 좀 가르쳐줘. 그래서 교사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테네는 지금의 현대적인 도시들보다 더 지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봐야 2000년이나 지난 그 당시가 뭐 나와봐야 얼마나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모든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보다 아주 오래됐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보다 한 400년쯤 앞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때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가 한참 융성했을 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세계를 통일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다가 33살에 일찍 죽죠. 그리고 나라가 4등분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인데
그때 과학과 철학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재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길이와 자기가 걸어간 길이를 계산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2500년쯤 되는 이 시절에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값이 현대 측정한 값과 한 6000km 정도 차이는 나는데 당시 걸어서 길이를 쟀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정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지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진공의 이치를 연구한 스트라톤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기하학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만든 아르키메데스나 유클리드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기하학을 배웁니다. 기하학이 뭐냐 그러면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거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하학의 대부분은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클리드 기하학 그 기본 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수학이나 물리를 그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비기 유클리드 기하학,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모 네모 말고요. 이렇게 공면에서 일어나는 기하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 이거 대학 가서 배우는 사람만 일부 배우고 일반인들은 평생 못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2000년 전에 이 유클리드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건물도 짓고 이렇게 길도 내고 그죠? 어떤 땅도 이렇게 측량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이 지식이 높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는 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가 뒤섞여 있는 좀 원초적인 지식의 시대다 할 수 있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측정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라든가 무슨 저울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은 되게 발달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측정하는 기술이 좀 낮아서 그 머릿속으로만 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과학이나 철학, 종교가 다 뒤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은 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의 섭리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철학은 신이 창조한, 신이 만든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는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이렇게 신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 전체에 막 우상의 신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주술이 잘 분리가 안 되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이 지식적으로는 되게 높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랬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는 건 일종의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화를 낸다기보다 이게 이거를 내가 좀 반드시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어떤 자극이 온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 우상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아이러니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회당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니까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또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연설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을 할 때 누구랑 주로 했냐면 그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두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막 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얘기를 하려면 이건 뭐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긴 얘기라 제가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아까
그 모든 철학의 꼭대기에 가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계를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형상과 진료.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 혹은 이상과 현실,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상과 진료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이상적인 세계의 모양이 이 현실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플라톤 생각이고 반대로 이 현실 세계에 어떤 이런 개념화가 된 것이 이상 세계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생각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뒤로 쭉 가서 근대 와서 관념론, 유물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라든지 그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인데 다 여기에 영향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뿌리가 그 고대 헬라 철학의 뿌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중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 같은 걸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사람은 이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쾌락 추구가 인간의 목표다. 스토아파는 반대로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겉으로만 들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약간 놀고 먹고 흥청망청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스토아파는 반대로 이렇게 불교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욕 생활하면서 수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게 사람이 방탕함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 이걸 쾌락으로 본 게 아니라 쾌락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마음이나 몸의 고통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진정한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햄버거와 콜라와 피자와 치킨 막 이런 걸 막 먹으면 몸에 쾌락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건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즐길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 당뇨병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 사람이 계속 그런 거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유를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게 그러잖아요. 맞으면 쾌락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건 쾌락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약 같은 게 잠시 고통을 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뭘 주로 했냐? 독서, 명상 뭐 이런 걸 주로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조금 다른 식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수록 그래서 소위 정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갖 머릿속에 고민이 생기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상한 생각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없애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좋은 참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스토아 학파가 더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스토아 학파는 로마 시대에 어떤 이런 통치 철학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세네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 출신이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아 학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는 어쨌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평화의 길, 안식의 길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오더니 그들의 논리 철학을 다 깨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다. 복음의 길이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다르네.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지식이 높은 지식인들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쟁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말쟁이가 뭐냐면 당시에 이렇게 궤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연설 같은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웅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학문의 가장 기초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연설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로 했냐면 재판할 때 변호사로 많이 고용하기도 했어요.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말만 잘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주장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허상이고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자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 데려가요. 아니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법정에 데려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소하고 좀 달라요.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은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래서 야외 음악당 비슷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가운데 무대 같은 게 있어요. 연극도 하고 막 이러는 데인데 이런 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반대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반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야, 네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손을 들어줍니다. 왜 법정이라고 그러냐면 민사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사람들 사이에 뭐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와서 그런 장소에서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서 아테네 시민들이 야 누구 말이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벌을 받아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당시에 웅변이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연설인 거죠. 바울이 그 전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쉽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만 보더라도 갓이라고 그러면 그 갓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지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건지 그냥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로 쓸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갓이라고 해서 대문자를 쓰고 그냥 일반 신은 소문자로 갓이라고 써요.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이 신을 뜻하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걸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즉 영적 세계, 초월적 세계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참된 신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가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니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 내가 그 신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겠다 이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에피메네스라는 사람이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BC 한 6세기경에 아테네에 무서운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모르는 신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흰 양과 검은 양들을 이렇게 들판에다 풀어놨어요. 양들이 가다가 이제 풀 뜯으면서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그 양을 잡아 죽이면서 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이 있는 자리마다 제단을 다 쌓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 같은 게 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 중에도 철학자들 중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적극적 무신론자, 이렇게 신을 거부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그렇게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저 신이 있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저 멀리서 관조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먼 세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알아서 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상이 뭐냐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원하는 것은 다 인간이 정한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해요. 사람이 손을 안 대면 우상에는 항상 때가 깨고 이끼가 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왜 만드느냐?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다 우상 탓으로 돌리면 돼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막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의 탓.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해요? 신에게 뭔가 재물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주 쉽잖아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쉬운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길이 끊어지고 만약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비가 많이 온 탓으로 돌리기보다 대비를 안 한. 그죠? 우리 인재다. 사람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탓으로 돌리고 우리 제도 탓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우상 탓이에요. 해결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가 길을 잘 닦고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관을 정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 우상한테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참신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위치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다고 하나님이 노했다 이런 표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화를 내시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수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혹은 사람이 없으면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세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뭔가 모자라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려고 그래요. 더듬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진리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는지 말씀하시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멘. 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 지역이 있어요. 관할 구역이 있는 거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바다신, 뭐 화장실에는 뒷간신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늘에는 제우스, 바다에는 포세이돈, 저승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상들은 자기 영역에서 살아야지 자기 동네를 떠나서 나오면 다른 신과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해서 나와요. 다른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은 모순이자 나약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신교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와 거지의 경계를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정하시고 이렇게 국가 경계, 이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들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계시는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에요. 역사를 가만히 보고 민족과 나라들과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이런 우상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학문이나 기술과 철학이 이런 걸 다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나라 민족과 연대와 거주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제 정치와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이 저렇게 있는 거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왜 북한은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악은 그렇게 융성한가? 왜 저런 독재자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저러고 있는가? 전쟁이 날 때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정치, 철학, 그죠?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으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경제학자들은 다 뭘로 봐요? 경제적 논리로 봐요. 사회학자들은 저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평가하고 파악하고 거기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이게 현대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인 우상. 그들은 뭘 믿어요? 자신의 지식을 믿어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믿고 자신의 경제 사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이 뭐냐? 그럼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중국을 지배하는 우상이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이런 거. 독재가 지배하는 거. 독재는 그냥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냐? 우리에게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린 자본주의라는 우상이 있어요. 부유함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어요. 물질주의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 같은 신학자가 한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인 거예요. 이 백화점, 운동 경기장, 이 축구 경기장에서 열광하는 사람들, 여기가 뭐라고요? 이게 우상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쇼핑몰 이런 데가 뭐예요? 우상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곳.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깨어 있을 때 이게 보인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중국이 싸우고 뭐 어느 나라가 뭐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무슨 이런 거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신앙의 원리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우상은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새로운 소망, 구원의 길을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게 우상의 시대, 인간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우상의 시대, 인간의 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나 좋은 대로 하는 시대,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더 이상 역사 속에서만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의 종말을 고합니다.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아무도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부활은 또 어떻게 가능하냐 뭐 별의별 얘기를 하겠죠. 아테네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아서, 내 이해에 안 맞아서. 여러분들 복음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사실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저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론을 일으키는, 논쟁만 일으키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질문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의 길을 전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지나가서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후회와 한탄 속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우상을 찾는 시대 끝났습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허황된 이 현대적 우상의 시대도 이제는 종말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드러났기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날에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